이어서 오후의 본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가의 말씀 이사야 13장으로 왔습니다. 13장 1절부터 22절.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22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세 개로 대제를 나눴어요. 8절까지 첫 번째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예고를 냈는데 바로 바벨론의 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16절까지 심판의 시향으로 벌어질 일을 예고했습니다. 바벨론의 그 심판이 시행함으로 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2절까지 메대인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학살과 파괴가 있을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 바벨론에게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1절 먼저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받은 경고다. 아모스는 이사야 아버지입니다. 선지자 아모스하고 동명이인인데 그 사람은 아니고 이제 이사야가 바벨론에서 내렸던 그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부터 23장까지가 13장부터 23장까지 유다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10개의 나라, 10장이잖아요. 10개의 나라들을 심판할 것을 경고한 그런 말씀들인데, 특별히 13장과 14장은 바벨론에 대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바벨론, 본래의 바벨론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혼란이라는 이름인데, 창세기 11장에서 보시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있었지요. 그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성경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바벨론은 고대의 바벨론.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굳이 예를 든다라고 하면 조선인데 고조선. 네? 이해가 되시죠? 옛날처럼 그 고자가 붙였잖아요. 그래서 고조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고자가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나라의 그 단군이 세운 이름은 고조선이 아니고 무슨 선? 조선이에요. 조선.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이성계가 세웠던 조선이 또 있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단군이 세웠던 조선을 무슨 조선이나 앞에 옛날 글자를 써가지고 고조선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바벨론은 그래서 옛날 바벨론, 옛날 바벨론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바벨론은 이사야 시대 때의 바벨론은 신바벨론, 다시 일어난 바벨론이에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 느부갓네살 시세 때에 그 이스라엘 유다를 침략해와서 유다를 멸망시킨 아주 강력한 그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신바벨론을 얘기를 합니다. 신바벨론. 아주 사악한 왕이었고, 그런데 이 사악한 이 바벨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포악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포악한 메레바사, 우리 역사로 얘기한다면 성경에 메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신바벨론이 1세기도 못 돼가지고 100년도 채 큰 제국이었었는데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멸망할 때 상황을 2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아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역사를, 세계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2절 보시게 되면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로를 세우고,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자의 뜻은 나무 없는 붉은 산을 얘기를 합니다. 자산. 개정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둥산이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자산. 그러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가 없는 붉은 산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기호, 군기를 세우래요. 나무가 없는 민둥산에다가 군기를 딱 세우게 되면 그게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잘 보이죠? 그 잘 보인다는 거예요. 군기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 말은 바벨론이
그 적군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적군들이 빨리 모여가지고 바벨론을 신속하게 멸망시킬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들을 부르고 손을 흔들고 그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존귀한 자는 바벨론 왕궁 지도자들의 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대군들이 바벨론에 쳐들어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때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 그대로.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고. 3절 보시면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거룩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부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군대에는 뒤에 가서 메대라고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메데바사의 군대들을 얘기를 하면서 고레스 왕이 그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근데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게 구별된 자,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인가? 그는 알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 고레스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선악간에 하나님은 다 사용을 하시니까요. 그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실 뜻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어떻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게 사용되어야 되겠어요? 악하게 사용되어야 되겠어요? 선하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신다는 걸 전제로 하냐면 선하게.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러나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일평생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악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표현대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주는 인생? 내버려 두는 인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너를 타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얘기했죠? 그 유기하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간섭하시지 않는 인생.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인생. 앞에서 이제 오전의 말씀이 연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훈계를 하시지 않는 인생.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리 말라, 이런 말이 임하지 않는 인생. 그건 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복받은 인생.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그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와서 그들을 사용하셔가지고 노를 풀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다른 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다시 하나님께서 응징하고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또 4절 보시면 4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남이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라. 예, 4절과 5절은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들으니,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모으시는데, 어느 나라를 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게 되는데, 그 메데바사 군대만 없는 게 아니고 다른 민족들도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바벨론은 큰 제국이었는데 그들을 한순간에 물어내기 위해서 열국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바벨론을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를 겸열하는 게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친히 검열을 하세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검수를 하시니까 얼마나 정교한 군인들, 뒤에 가서는 그 군인들이 얼마나 잔혹한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을 하신다. 검열을 하십니다. 천국과 천사를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 말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마지막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시게 되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선악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전도서의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선악간에 판단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서도 이루어질 그 심판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잠시 뒤에 가서 얘기하고 5절 보시게 되면 5절.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음이며 곧 여호와의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하미로다. 예,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여기서 하늘가, 하늘 끝이라는 얘기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멀리 있는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곳.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평선. 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 여기 호남 평야죠. 김제 벌판 가게 되면 저 끝에 그 지평선이 보이잖아요. 그 지평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평선 너머에 있는, 거기에 있는 메세바사에 있는 군대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곧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라. 그들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진노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온 땅을 멸하기 위해서. 여기서 온 땅이라고 하는 건 그 좁은 의미로는 어느 땅을 얘기해요? 바벨론 땅을 얘기를 합니다만 넓은 의미로는 어디 얘기냐면 온 세상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군대라는 얘기입니다. 자, 6절 보시면 또 6절.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너는 애국할지어다. 그 멸망의 날이 오지 않았으니까 슬피 울며 애국하라. 심판의 날이 임하였으니까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교만한 자, 자고하는 자,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날이 참으로 제삿날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 날을 지금 얘기 가까웠다. 그리고 그 하반절에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니로다.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건설될 것을 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 멸망이 임하는 날을 보게 되면 모든 손이 힘없고 마음이 녹아버려요. 너무나도 끔찍한 그 광경을 보게 되니까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그 마음이 녹는다는 극심한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8절 보시면 또 8절.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을 불꽃 같으리로다. 예,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뭐를 당한다고요? 고통을 당한다. 임신한 여자와 같이. 임신한 여자. 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걸 임신한 여자라고 얘기를 했는가?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여자가 뭐를 낳는 고통이에요? 아이를 낳는 고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고통.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고통을 얘기를 하는 거는 차마 인간이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이 여자들이 당하는 그 임신한 자 아이를 낳는 고통이니까. 지금 아이를 낳을 때에 마취도 하고 그거 다 잘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다 그런 거 없이 뭘로 낳아야 돼? 자해가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남자는 죽었다 깨나도 그 고통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여자분들 참 대단.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그 고통이니까. 그 멸망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그러한 고통이 사람들이 다 겪게 된다고요. 믿지 않으면 바벨론이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반절에 서로 보고 놀라고 얼굴은 뭐 같으리라? 불꽃과 같은.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얼굴이 핏빛이 된다고요. 핏빛이 돼. 그리고 이건 또 부끄러워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너무나도 공포스러우니까 얼굴이 사색이 되고 피가 그냥 핏빛이 돼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내지는 이제 9절부터 나오는데 9절 보시면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예,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가 여호와의 날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상하기 힘든 고통의 날입니다. 얼마나 잔혹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반절에 잔혹이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라. 앞에서 땅이라고 하는 건 좁게는 바벨론 땅, 넓게는 어디요? 온 세상. 온 세상을 황무케 해서 죄인들을 멸하는 그런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날에 임하게 될 이제 구체적으로 10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10절 보시면 하늘의 별들과 별들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예, 그 멸망의 날이 임하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하늘의 별들과 별들기가 그 빛을 내지 않는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되면 실제로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그 모든 별들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빛을 내지 아니하고 옛날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10가지 재앙과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고 또는 현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냥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 하반절에 있잖아요. 해가 돋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어둡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는다. 천재지변이라고 말 그대로 해가 어두워지고 실제로 달빛이 빛을 비추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건 종말론적으로 봐야 돼요. 종말론적으로. 바로 그 때가 되면 진리가 어떻게 되는 때가 된다는 얘기냐면 가려지는 때.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가깝게 돼 세상 종말이 가깝게 되면 진리가 혼탁하고 진리가 제대로 된 빛을 받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한번 봅시다요. 계시록 6장 12절에서부터 17절 보시면 6장 12절에서부터 17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손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지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여섯째 인을 뗄 때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뭐같이 어두워진다고 총담같이 검어지고 자 총담같이 개정판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은 털로 짠 상과같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검어진다. 총담. 그러니까 해가 그냥 빛을 잃어가지고 다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죠. 해는 진리를 상징을 하고 달은 교회를 상징을 하는데 진리가 가려지니까 달빛이 뭘 잃어버려요? 빛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하지 못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의 큰 날에 멸망시킬 것이다. 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10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1절 돌아와서 11절 보시면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끌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나실 것이다. 근데 그 공의를 나타낼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인지 12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사람을 정구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순구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이 말씀은 바벨론이 메대의 침략을 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희귀해야 된 거예요. 정금보다도 희귀해지고 오빌의 순금보다도 희귀해져.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남아있는 한 사람이 무엇보다 금보다도 더 귀해.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 같은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죽고 한 사람 살아있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말씀이죠. 13절 보시면 1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노하여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서 그 날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노하는 날, 즉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메대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그날, 또 말세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로 인해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려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결국 궁극적인 심판이 임하게 돼서 그 모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그 나라를 말하게 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고 14절 이하에서는 모든 민족들과 모든 것이 떠나게 될 것이다. 14절 말씀이죠.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고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바로 바벨론이 전쟁에 나갔다가 패전해서 자기 동족 본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바벨론의 큰 제국이니까요. 거기에 있었던 다른 외국인들이 거기 같이 살 거 아닙니까? 그 같이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니까 다시 자기가 있었던 고국으로 다 등 돌리고 떠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 본향으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땅은 황무한 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5절 보시면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자, 15절 16절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보시게 되면 그 메대 바사의 군대들이 그 바벨론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에 얼마나 참혹하게 그들이 심판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한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광경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만나는 자마다 뭘로 찔러 죽여? 창으로 찔러 죽이고 또 가다가 잡히는 자는 뭐에 맞아 죽고 칼에 엎드러져 죽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또 16절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 매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량을 당하겠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합니다. 예,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매어침을 입겠고 참 그 심판의 날에 장정만 군사들만 어른들만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과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까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욕보임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이 모략당하는 건, 노략질 당하는 건, 그건 뭐 당연한 일이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어린 아이들이 목전에서 뭐 어떻게 당한다고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돼? 매어침을 입게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죽었어요. 어린아이들이 가다가 어린아이를 만나게 되면 어린아이들 발을 잡고 그걸 통째로 들었다가 어디에다가 내어 꽂아? 땅에다가 내어 꽂아.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터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매어침을 당해가지고 죽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누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자들. 욕보임을 당한다고요. 왜 이렇게 이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게 메데바사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심판하신 이유가 뭔가? 그들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137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137편 7절에서부터 9절 보시면, 시편 137편 7절에서부터 9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시편 130편 7절 9절 그런 건가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 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예,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 대적 위에서 멸망받던 날을 기억하라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들이 말하기를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했나니, 에돔 자손이 도와주지 않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저주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바벨론은 이제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가 하면,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라. 그 바벨론이 무슨 짓을 했는데, 내 어린 것을 반석에 미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라. 그러니까 네 자녀를 갖다가 반석에다가 어떻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메어치는 자, 그 메데바사는 뭐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라고요.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바벨론이 누구를,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행했으니까 행한 대로 그들이 바빠준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무서운 말씀이지요. 무서운 말씀. 자, 그들이 이제 3절 이제 17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이들의 잔혹함이 또 등장을 하는데, 17절 보세요. 보라, 오늘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베데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라. 이 말이 뭔가? 은을 돌아보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은 좋아하십니까? 금 좋아하십니까? 은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은을 돌아보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않는 괴물 같은 사람들이 있대. 이게 한마디로 뭔 얘기냐면,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뇌물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 그 공산주의 국가 가게 되면 우리 교단에서도 중국이나 다른 저기 공산국가에 갈 때에 그 통과할 때에 이렇게 출입국을 할 때에, 그리고 이제 그 공산당 당원들을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교비를 얼마를 주머니에다 이렇게 꼽쳐가지고 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어려움을 당하면 뭘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 금일봉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 뭐가 잘 통한다는 얘기예요? 뇌물이 잘 통해요. 부패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지금 메데바사가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데, 메데바사가 그렇게 자기들이 당했어요. 당했기 때문에 그 보복할 모양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은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아주 무섭게 그들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이렇게 잔인하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18절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18절 보시면, 베데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메대 사람이 활로 누구를 쏴 죽이고 청년을 쏴 죽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태의 열매를 또 어떻게 여기지 않는다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태의 열매라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 그게 태아잖아요. 태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뭘로 찔러버려가지고, 창으로 찔러버려가지고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꺼내가지고 그냥 그렇게 심판한다. 얼마나 잔혹한 거예요. 얼마나 잔혹한. 끔찍하죠? 이런 일이 벌어나게 됐다. 그러면서 19절 보시면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예, 그날의 잔혹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이었던 바벨론이 3시간에 무너져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냥 흔적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냥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푹 꺼져가고 그냥 한순간에 멸망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바벨론, 그 강대한 나라가 3시간에 멸망을 한다. 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 그대로. 또 그날이 가깝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워서 지금 마지막에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된다는 것이 20절 이하에 있어요. 20절 보시면 네가 자기 땅을 망케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20절 20절 13절. 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바벨론 땅에 거처할 자가 없겠고, 사람이 거할 수가 없겠고, 또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을 거고, 목자들도 거기에서 양떼를 쉬지 않을 것이고, 말 그대로 완전히 멸망을 해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누가 잠들게 되는가? 21절.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파도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예, 오직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고 파도가 깃들고 들량이 뛰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살던 곳에 들짐승이 살게 되고, 부르짖는 짐승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무서운 짐승들, 뒤에 가서는 시랑이라고 나오는데 그 짐승들이 거기에 있게 되고, 가옥들은 타워자가 충만해서. 자, 22절의 말씀이죠. 마지막 22절.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음을 것이요 화려한 것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예, 그 궁성에는 시랑은 이리를 얘기합니다. 이리. 그 화려하던 궁정에 이리 때가 들끓게 되고 들깨들이 울게 될 것이고, 그의 때가 갑작지 않고 멀지 않고 가까우니까 그날이 오게 되면 그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을 바벨론의 심판을 경고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결코 이러한 멸망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길, 선한 길을 따라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